좀 깊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법을 볼 때에, 이 율법을 볼 때에, 이 법도를 볼 때에, 이 규례를 볼 때에, 이 진리를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놀라운 분이 보여야 되지.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다 헛방이에요, 헛방.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 했겠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보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영원 무궁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내는 그 능력과 위력들을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가짜고 거짓이고 불법이고 헛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부 거짓되고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다 욕심과 탐심과 우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세계는 영원하고 무궁하고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기 세울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라면은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귀한 존귀한 일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 존귀한 일에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존귀 쓰임 받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이런 말씀들은 기억하셔서 늘 기도 가운데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의 놀라운 불멸의 생명이 보여지는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못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의 필요와 소욕을 위해서 아무리 보여줘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그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관심이 뭐냐면 이 성경을 쳐다보고 믿음을 얻는데 관심은 전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소용없습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글을 읽는데 이 진리를 보는데 놀라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의 비밀을 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끌어내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네. 정말 아브람같이 아브람은 나의 볼 때를 바라보고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나에 대한 기록인데 아무리 봐도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열어주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이사야 32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정말 존귀한 자를 세우시려고, 주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계획시키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존귀한 자를 존귀한 일에 계획해서 존귀한 일에 세우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길인데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세상 것과 연계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가지고 이 피를 사용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말라는 피. 정말 아버지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신 분인데 영원한 예수님께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가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데 이 가치 하나를 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세상 것으로 도배되어 버린 이 가르침, 이것을 분별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에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부분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부분. 자, 한번 펼쳐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뭐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성실, 이렇게 정해도 되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하시는지, 얼마나 열성하시는지, 얼마나 성실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성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안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정말 약속하고 말씀하신 언약을 그 피로서 실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을 친히 이처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 이처럼 나같이 하나님같이 이처럼 외치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하나님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와서 아무리 일러주고 아무리 매래도 이게 해결나질 않습니다. 해결나질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기도원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생각났어. 뭐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 10몇 년 만에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깨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찾아가요. 왜냐 이 진리를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된 이 진리의 가르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원하면 저는 갑니다. 한 사람이든 또 찾기도 합니다. 원하면 한 사람이 어디 있든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청하세요.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교회든 집이든 아무데든. 저는 정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가면 로스앤젤레스까지 뭐 3,400km 이상 된다. 근데 그 73살 할머니가 친히 그 자기 차를 끄시고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갔다 이 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그 할머니가 3,000 몇백 킬로를 그런 중심을 가져. 제가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예전에 그런 열정, 그런 뜨거움,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 외에 구원자가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처럼 외치는 자도 없고 나처럼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나타나는 자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용을 쓰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하고 열성하고 성실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를 삼으라고 먹을거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네? 시편의 말씀한 대로 37편 3절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발견하고 캐내서 정말 이것을 식물로 삼고 이것을 먹을거리로 삼고 이것을 뜻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건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에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일을 일으키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자기 일을 버립니다. 자기 일을 버립니다. 자기 일을 버립니다. 그냥 돈 나버리니 많지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바뀌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는 48날에 깨닫고 나서는 일하는 거 그거 주에서 일 운영하는 거 그거 어떤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다면 더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걸 팔아서라도 보화를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래서 사역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다가 보면 제대로 정말 알다가 보면은 주님이 정말 부르시는구나 큰 걸 느끼고 그걸 끌어내야 돼. 정말 끌어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외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크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고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끝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알리는데 가장 원하나 듣는 것이 인생이단 말이에요. 가장 완고한 것이 인생이단 말이에요. 파리한테 모기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공기한테 가서 이야기해, 바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안개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슬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침에 다 알아듣습니다. 날아다니는 새한테 가서 이야기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악하고 가장 완고하고 하나님이 친히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장 부패된 인간입니다.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네? 그걸 못 깨달으면 저는 계속 엉뚱한 일에 육체의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못 사니까. 그러나 이 진짜로 말씀을 들고 있으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배 안 고픕니다. 목 안 마릅니다. 부족감 없습니다. 최고지가 있습니다. 최고지가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이 율법을 묵상하는 족된 대열에 서는 것이지. 네? 시편 1편 1절에 말씀한 대로 복된 대열에 서지 헛된 것에 가지 않습니다.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알 것이 이것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성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온 열성을 다,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가서 또 봅니다. 가서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8, 9절로 먼저 가봅니다. 호세아서 11장 8, 9절 8절 9절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긍휼이 마음에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그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8, 9절 에이브라미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이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을 내시고 그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고 그 환난을 내리시고 나서는 이처럼 또 마음을 돌이키면서 내 속에서 불이 붙듯이 너희들을 하는 이 긍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긴 사람은 원수매 한번 맺어놓으면 끝까지 원수매 거 복수 다 끝나야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돌이키시면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자들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부르고 계신다. 종일 손을 내밀고 손잡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종일 이사야서 가봅니다. 65장 2절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 2절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느냐, 이걸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65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종일 손을 내밀었어. 그래도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라. 내 자식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게로 오라고. 이 배역한 자식들아, 창녀의 얼굴을 가져서 수치를 모르는 이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 남편이다. 네가 음행하고 네가 그 모든 수치를 다 드러냈다 하더라도 나는 네 남편이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3장 3절과 3장 22절에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돌아오라, 돌아오라. 창녀의 낯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면 내가 고치리. 돌아오면 내가 고치리. 아멘. 지금 누가 열심을 하고 있나 말이에요. 누가 지금 외치고 있나 이겁니다. 누가 손을 종일 펴고 패역한 길을 가는, 죄악의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 손을 내밀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가봅니다. 3장 3절입니다. 그 옆에 에레미야 3장 3절 가봅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뜨거워야 차가운 것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미져가는 것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여러 양다리 걸친 거 해결될 거 아닙니까? 3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소득이 다 떨어지고 소산이 떨어지고 우양이 없어지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지고 이런 단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버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수많은 마치 창녀같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창녀의 얼굴을 가져서 그는 또 어두워지면은 또 다시 몸을 팔러 가야 되는 이 음행하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 여러분 우상 다 버리기 바랍니다. 완악한 것이 우상입니다. 거역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음란한 것이 우상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수라는 것과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있겠습니다.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기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진리됩니다. 정말 주의 영으로 자유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묻고 있던 모든 걸 풀어내버립니다. 만사에 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추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3장 22절 가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이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있으면은 이것이 이런 기도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내가 못 고쳐요. 내가 나를 못 고쳐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교훈하고 지도해서 패역한 길에서 떠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도하고 가르칠 분이 누구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해결이 나는. 3장 22절 읽어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걸 그대로 기도하여 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창녀의 얼굴을 가져서 이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배역한 인생을
주님께 돌아왔으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멘.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부패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은 그분이 하실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됩니다. 제 삿을 풀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본다고 아무리 해봐보세요. 여기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장 가보세요. 5장. 에레미야 그 옆에 5장 5절 6절 스스로 이루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5장 5절 6절 뭐 하는지를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먹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명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스스로 그 인생의 길을 개척해보고 스스로 인생의 길을 한번 해결해보겠다고 멍해와 결박을 스스로 우리도 끊을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런 참혹한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사자에게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그 길은 고통의 길에 불과합니다. 절대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기의 길을 자기가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자기가 자기의 길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못한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10장에 가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10장 23절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가 이르러서 길을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예수가 이 진리의 길을 내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내 인생 내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예? 지으신 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길을 지도하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바로잡아가고 인도해 가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의 일은 다 자기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볼기라고 아무리 용서가 없어 남의 걸 탈취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그래서 아무리 이루어봐보세요. 예? 그걸 일컬어서 겨를 준비하는 태울 재료를 준비하는 인생이다. 겨와 또한 집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불태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시간 밀어봐야 100년의 시간 100년의 시간을 전부 불태워질 그 재료들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이사야 가봅니다. 33장 11절 이사야 33장 11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 열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성실함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루어낸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서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치면서 그토록 알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태워질 재료만 생산하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불에 태워질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일생을 다 살았는데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해버린 이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세봐야 소용없습니다. 태워질 재료를 만드는 그런 인생의 시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해산하고 생명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못 낳았습니다. 그 앞에 가보세요. 27장 16장 가보세요. 6장 17절 18절 뭐라고 말씀하는 하나도 못 낳았습니다. 하나도 못 낳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7, 18절 하나도 낳을 수 없습니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생산하는데 무슨 태워질 재료만 낳는 인생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러지전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문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선택된 백성의 비극입니다. 이게 선택된 백성을 비극. 그토록 애를 쓰고 이처럼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이처럼 애를 썼는데 결국 낳은 것은 바람만 낳았다 이 말이에요. 바람만 낳았다 이 말이에요. 무용한 것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허무한 것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한 것 만드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상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망할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망할 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해산하고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토록 예를 썼는데도 바람만 나왔으니 세계 거민의 한 사람도 출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못 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자기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이 탄식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 봐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이것을 권하는 것을 네가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럴 때에 너의 그 성숙이 나타날 것이다. 너의 그 진보가 나타날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이 장성해질 것이다. 그럴 때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너가 구원될 것이다. 그리고 네게 듣는 자가 또 구원될 것이다. 이걸 이루시란 말이에요. 그거 못 누르면 바람만 낳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복음의 대열 안에 못 드는 거예요. 뭐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허덕거리며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길거리에는 이 도시 문명의 길거리에는 지뢰가 딱 깔려 있어요. 제약에 한번 잘못 빠지면 터져버리는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옮겨버리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제약. 그러면서 또다시 예맞기 위해서 또 발을 또 옮기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사야 1장 가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했거든요. 제가 그래 했으니까 이 말을 아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4절에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기 일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이 생명의 보화를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의 이 진리를 제대로 발견해서 자기의 일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결을 잉태하고 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뇌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고침받으려면 이 지금 비극을 해결하려면 이 지뢰바깥 같은 이 도시 삶에 바람짝 뛰면 걸려 넘어지고 그 상처기 속에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온갖 세상의 흔적들로 고통하는 이거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몸을 씻고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문에 귀를 올리시고 제사를 지내셔서 열어놓은 그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하는 그 일을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여기 내 속에 들어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겠다.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2절에 14절.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4절. 누구도 못 고칩니다. 누구도 매 맞는 데에 여러분 매 맞는 데에 이제 이력이 나서 매 안 맞을 것 같습니까? 또 더 매를 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죠. 저 개새끼는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네? 한 번 매 맞은 데를 가지 않는데 어째서 인생은 또 매 맞으러 가느냐?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2절에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성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나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행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고칠 약이 없고 처방도 없고 방법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변해줄 변호사도 없고 변론해줄 자도 없고 정말 제대로 판결해줄 판결자도 없고 나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자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변호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해서 싸워줄 유일한 분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분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1절에 나를 진짜로 시편 51 4편 1절에 나를 변호해 줄 분이 누군가로 나를 변호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정말 대신해서 이 악한 세력 제약의 세력과 싸워줄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나를 변호할 분이 정말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 그 큰 고통 속에서 나를 변호해 줄 분, 나의 정인이 있다. 그 정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틀은 고통을 당하고 이 지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기함을 고난을 받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변론자가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서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여기 지금 고쳐줄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7절. 인생을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중병들을 제병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이 죄가 나를 이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땅의 어떤 재료로도 땅에 어떤 좋은 철학이 있고 어떤 좋은 사상이 있고 땅에 어떤 도덕과 윤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땅에 있는 어떤 재료를 동원해도 인간의 이 재력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거 부분 가봅니다. 16장 19절 여기서 16장 19절. 여러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자기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제 해라 이 말입니다. 네?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노라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예수를 진짜로 최고로 알았다면은 예수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했다면은 자기 일을 쉬고 자기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락을 누려야 됩니다. 제대로 모르기 그러나 진짜로 이 보화를 발견하면은 그런 쓰레기 버려버립니다. 그런 돈 버는 거 버려버립니다. 예전에 여기 왔던 그 전도사님 하면 그렇게 돈 잘 버는데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버리고 있으니까 돈이 위력이 있으니까 안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날 새벽에 숨을 못 쉬게 해서 동아대 병원에 새벽 2시 반경에 잡아요.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쫙쫙 갔습니다. 왜 그래 했습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돈은 1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도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수익을 올리고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집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5년째가 신앙 공부하고 있어요. 나이가 58가. 아시겠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를 찾아왔던 한 분이 주유소에 기름 올려놓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젊은 대학 시절부터 10번이나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10번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10번을 거역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이 50 이렇게 50 서이에 이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집사님도 이거 하세요. 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또 하세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9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7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5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 였어요. 뭐 정규신학 가겠어요.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런 돈 없어요. 그만 자그마한 몇 명이는 군소신학교에 집어였어. 그러니까 7년을 한번 견뎌보라. 7년을 한번 해보라고 뭐 하는지. 그래서 였습니다. 1년을 딱 하고 나서 뭘 하는지 압니까? 1년이 이제 채 다 가기도 전에 11월경에 해운대에 한참 그때 편의점이 유행할 때 돈 한 1억을 들여가 편의점을 만들어서 더 돈 벌 꿈일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집도 두 채가 있고 또 철공소도 넌 맡겨놓고 돈 받아먹고 있고. 그럼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6살 더 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무슨 돈이 더 필요했어? 무슨 돈이 더 필요했어? 자식들 다 크고 부부 둘인데 무슨 돈이 더 필요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1억을 들여서 2010년으로 기억합니다. 해운대에 그거 만든다고 분주하게 가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또 1년 다 했습니다. 1년 다 됐습니다. 1년 하고 그 짓을 하고 있길래 정말 10번을 거역했는데 민수기 14장 22절에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은 미혹된 백성이라 광야에서 10번을 나를 거역했는데 10번을 결코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을 따지 못하고 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월 2일이 개강하는 날입니다. 동족개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니까 이틀 딱 전에 그래도 안 하니까 근거해도 안 하니까 병원에 딸려가 죽여버리시대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다 본 사람이고 그걸 가서 건면하고 그리 했으면 안 됐으면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 장례식을 치른 사람 아시겠어요? 뭐를 해야 되는지를 빨리 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인생의 시간 동안 대학 때 시대부터 그 60이 다 되도록 거역하고 있는 이런 완악하고 완고한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다시 또 돈을 찾아서 가니 은금이 녹이 쓸고 재물이 종을 먹어서 그의 살을 다 먹어. 그 일이 일어나. 그래 죽음을 맞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멸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명했으면은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허강과 사망의 공고의 그늘의 사슬에 다 묶여버리는데
기회를 안 줬습니까? 기회를 숱하게 그의 인생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줬습니다. 근데도 또 거역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10번을 거역했다니까. 은사를 주고 다 거기를 갈아크고 부르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도 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길 바랍니다. 아멘.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